정말로 오늘 수요일인데 정말 많이 오셨네요. 예. 아유,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예. 저기 신의 악단, 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보셨죠? 예. 저는 국제시장 볼 때 울고, 그러고 두 번째 울었어요. 꼭 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예배가 이제 이번 주일 예배가 우리 이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새 성전으로 가는데 아쉽기도 하고 또 큰 기대가 되기도 하고, 예. 더 좋은 성전으로 이제 가서 큰 찬양과 예배와 우리 새 성전을 준비하는 우리 김윤호 이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대신에 최고의 그런 세계적인 작품이 이제 나올 거예요. 감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은희 자매가 왔네. 예, 우리 예, 우리 송은희 자매 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3강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봅니다. 먼저 3절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는데 3절에는 먼저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계보가 있는데 또 육적인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야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육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죠. 그런데 육의 힘을 빌려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오셨냐면 구약에 계속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토록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는가? 왜 다윗을 사용해야만 오실 예수님의 성품과 삶과 그의 마음과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조상, 예, 그 다윗을 선택했는가? 예, 그것은 다윗이라고 그러죠. 다윗을 통해서 하셨고, 그것은 다윗의 성품을 그리고 삶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품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9 형제가 있었는데 막내였거든요. 근데 제일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9 형제들 중에 무시당하고 굳은 일, 어려운 일들은 이 막내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양치는 일.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목가적이죠. 양이 탁 지나가고 목자가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근데 실제 양을 치는 일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벌판에 양들과 함께 거기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자야 되고, 곰과 사자들이 양을 잡으러 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위험하고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굳은 일을 이 다윗이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항상 저는 내 마음이 아픈 자라. 근데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저는 내 마음이 아픈 자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에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귀하게 여겼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윗 왕국이라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왕국. 근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냐면 아둘람 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살피고 잘 돌보고 섬기느냐면 원통하고 빚지고 한이 있는 자, 쫓겨다니는 자.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 옆에 누가 항상 모였냐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래서 쫓겨다니는 자. 주님은 이 세상에 너무나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하고 빚지고 빚을 져서 고통받고 상처를 받아서 한이 많은 사람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다 돌봤어요. 그런 분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울 옆에 가면 사울은 그런 쫓아냈어요. 사울은 정말로 겉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괜찮고 그런 사람들이 다 사울 옆에 모였는데 다윗 옆에는 다 힘없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거기 보면 빚지고 원통하고 한이 많은 자라 그래요. 다윗은 그런 자들과 다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 또 자기 아버지까지 모셨습니다. 거기 또 형님들까지 모시고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온 산으로 도망 다니다가 그 굴 속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나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요, 병든 자의 친구요, 세리와 창녀와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아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를 안 지어야 죄를 이기지. 그러면서 죄를 조금만 지은 사람도 막 그냥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고 그러면서 뒤로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당시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위에 하얗게 칠을 해놨어요. 그 무덤에는 사람의 시신이 썩어서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밖에는 회를 칠해서 예쁘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렇다. 속에는 죄는 죄를 다 짓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생각했습니까?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안 지을 수 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향해서 엄청난 정죄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 조금 전에 찬송 받죠. 이 기쁨 아까 뭐라 그랬죠? 뭐 왜 우리말 알았나? 왜 이제 알았나? 마지막에 결국은 예수님의 이 한없는 은혜를 알 때 비로소 내가 나를 향한 정죄의식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음으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게 신기해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 한없는 기쁨 때문에, 이 자비하심 때문에 저절로 기쁨이 생기고 저절로 겸손하게 되고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뭐 그 은혜에 감사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넘치는데 죄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를 더 짓게 돼요. 죄의 용서에 대한 큰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비로소 나에 대한 죄책감에서, 그래서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이 더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양심적인 왜 나쁠까요?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성령의 조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양심. 그래서 양심이 있으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은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느냐? 주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들려고 하느냐? 주님이 널 용서하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네가 너를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하면 주님의 죽으심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로이드 존슨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도덕적인 사람, 가장 윤리적인 사람,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교인. 유교인들이 저 복음 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너들이나 잘 믿어라. 나는 죄 안 지었다. 나같이 양심적으로 살았으면 나오라 그래. 예수가 뭐 필요 있어? 와, 향교 지금 가서 얘기해. 유교인들 삼강오륜 하는데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양심과 도덕을 따라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양심적, 가장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반대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정말로 성장할 때 좋은 교육 환경에서 크지도 못했고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지도 못했고 잘 배우지도 못해서 그냥 죄를 많이 짓고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은 주님의 용서가 오면 얼마나 덥석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이 용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치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삶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이루는 공동체가 훨씬 나은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윤리도덕으로 잔인하게 나를 정죄하고 너를 정죄하고 두려워서 못 살아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죠. 이상하다. 나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가정은 더 어려워져.
그렇잖아. 예? 당신이 말이야 좀 똑바로 살아야지 말이야. 배우자 서로 바르게 살자 그러잖아. 더 어려워져. 여러분, 교회의 설교는 주님의 우리를 위한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주의 희망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해요. 주님 은혜가 이상하다, 변화를 안 그랬는데도 주님 은혜가 가득하면 내 속에 그렇게 내가 나를 정죄하고 상처를 내던 정죄의 칼날을 내려놓고 비로소 편안할 수 있고,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마음이 너그럽고 갑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샘솟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이상하게 부부간에 다 연합되고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용서받고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았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허영이 다 사라져. 다 사라지고,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 저절로 뭐 용서받은 내가 뭐 교만도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 죄인, 세리, 창녀,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들을 같이 위로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웃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윤리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와 같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날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루었던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의 이게 뿌리예요. 그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공동체. 나는 우리 교회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개척할 때, 믿음의 교회에서 개척할 때 대구에서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그 슬럼가였어요. 우리가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면서요. 그 이수용 씨라고 그 CCC 있었던 청년이 우리를 자기가 그 사택을 얻어준다고 막 집 알아보러 다닌다고, 목사님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우리를 소개한다가 그것이야. 그냥 한옥인데 3년째 집이 무너져서 도망 나왔어. 정말로 그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 뒤로 전도로 나가면 여름에는 남자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우통을 다 벗고 집에 있습니다. 있고 술이 취해 있고 병든 자들이 많고 정말로 가난하고, 대구에서 사업하다가 부도나면 도망와서 집은 데가 그게, 거기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한 가정 전체가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노숙인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지 몰라요. 오늘 육신적으로
다윗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필이면 왜 다윗인가? 예.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의 이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과 아주 흡사한 것. 우리 영접이전교회는 가난한 분도 오실 수 있고 부자도 오실 수 있고 많이 배운 분도 오실 수 있고 뭐 배움이 없는 분도 오실 수 있고 괜찮아요.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이 예수님의 이 신앙이, 예수님의 이 공동체의 정신이 영접이전교회에 항상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제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누가 했습니까? 성령께서 부활시켰죠.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선포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오실 계획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요, 성령을 보내서 마리아를 선택한 분도 하나님이요, 마리아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치리니 네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계획도 실행도 선택도 전부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신앙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모든 일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신다. 영으로는, 육체로는 다윗을 향해 나타났지만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를 이루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은사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도우시고,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의도와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셨죠? 이제 아셨습니까? 제가 조지신화를 배우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한 인간의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고, 모양도 이런 모양으로, 어떤 분은 쌍꺼풀이 있고 어떤 분은 쌍꺼풀이 없고 어떤 분은 곱슬머리고 어떤 분은 키가 크게, 어떤 분은 키가 작게, 어떤 분은 노래 잘하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부 다. 하여튼 모든 걸 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조건을 갖고 있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한테. 누가 와서 자꾸 너 왜 머리가 나쁘냐,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너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게 했었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한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 주권 사상을 이해할 때 비로소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날 때부터 장애인인데도 이렇게 묻죠.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장애인이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이제 알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걸 모르면 계속 원망과 불평과 이 확신이 없으면 계속 원망과 불평이 있고 부정적이 됩니다. 왜 나는 이런데? 왜 나는 이런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나를 목회자를 시키려면 어릴 적부터 예수 믿게 하고 모태신앙을 하든지 집에 집사님이라도 한 분이라도 있게 하든지. 우리 집안에는 그 흔한 집사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면 계속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 혼돈 가운데 빠지고 평안이 없고 그리고 공허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너로 나는 충분해.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드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대구 250만을 구원할 계획이 있어. 할렐루야. 남들은 뭐라 하든지 간에 정말로 웃긴다. 지가 뭘 있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와 우리 영재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250만 영혼을 구원할 계획이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기 때문에 공허함 없습니다. 네. 공허함, 혼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많은 계획과 사람들을 예배할 것이고 일꾼들을 예배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금 인테리어를 정말 잘 돼요. 멋지게 할 우리 김인호 이사님 하나님 준비하셨고 앞으로 많은 지도로 리더들을 준비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보낼 것이고 정말 가슴이 정말 벅차지 않습니까? 날마다 가슴 설레는 기대감으로 꿈꾸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주님을 알면 꿈꾸고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헬로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님 만나면 내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번성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즉시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지금 여기 나은옥 성도님이라고 오시는데
지난 밤에 운동하러 갔는데 밤에 만났어. 밤에도 나오시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술을 좀 못 끊으셨는지 그날도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냥 비틀비틀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술을 많이 드셔도 나만 만나면 술 취했든 말든 반가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도 그분하고 나하고는 만나면 이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그분도 일하거든요. 그럼 나도 막 보니까 슈퍼에 가서 맥주를 사가지고 오시더라고. 왜냐 그러니까 사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데 누구나 저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대.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나를 보더니 술을 그분 갖다 주고 이제 그래서 되게 추웠거든요. 집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아유 집으로 가시더라고. 그러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야, 한 번도 집도 안 가르치고 그러던 분이 집을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요.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 아랫목이 뜨끈뜨끈하더라고. 그래 그 짧은 시간에 수첩을 보여주는데, 이야 설교를 다 적었더라고. 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뭐 이런 거 다 적었더라고. 그리고 뭐 희망의 복음, 그 다음에 찬송을 적어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분이 설교를 다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비전을 줬냐면, 성도님 들어가니까 빈 소주병이 얼마나 많은지, 담배, 그래 왜 이랬으면 여기 매일 그 노름하러 오는 분이 있대요. 그래 가신대.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나은옥 성도님께서 리더가 되셔서 이곳을, 이 아파트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구원하는 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셀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전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한번 대접했거든. 언제 되면 그래? 목요일날 내일 12시에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면 이제 그분에게 비전을 주려고.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성이 빌립보 전체를 복음화하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 옆에 심령일 성도님이라고 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또 남자들 전도하는데 앞으로 크게 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공허함이나 허전함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정말로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분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꿈꾸고 살면 가슴 설레이는, 날마다 희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네 영혼이 잘된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이렇게 살면 불평과 오만하게 됐습니까?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에너지가 넘치죠. 그래서 넘치는 에너지,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에너지가 남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살고 에너지가 넘쳐야 그 에너지,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직장도 가고 가정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없으면 에너지가 항상 모자라. 항상 교회를 다니는 에너지가 모자라. 내 신앙 하나 간수하기 어려워. 내 신앙 하나.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참
정말로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이 시간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물론 교회에 안 다니는 분이야 더더욱 틀림없이 그 마음이 공허하고 분노하고 상처가 있고 외롭고 부정적이고 피의식이 가득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울하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승리자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옮겨놓으셨으니까 이 신분, 이 승리자의 신분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누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에너지가 넘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항상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돕는 데까지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다윗을 선택했는가? 왜 다윗을 선택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의 복음이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그 용서를 받음으로 모든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이 어마어마한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내 모든 삶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윤리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정말 허물 많고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죄인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도 온전하게 쓰고 내 허영을 다 벗어버리고 나를 향한 판단과 타인을 향한 판단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요 세리들의 친구요 실패자들의 친구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